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마크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이 있는데 이 팀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소진영 간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진영 간사라는 이분은 25세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이지요.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2년 내지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의사의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의 나이가 40세 40살입니다.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노래를 썼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을 짓고 작사를 했던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소진영 간사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에 깊이 빠져서 살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은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성도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은혜입니다. 삶의 희망을 더하여 줍니다.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살아나가는 삶의 의지를 더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은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바로 그 주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공감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은혜 입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일상에 모든 발생하는 죄악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인간들을 모두 물로 썰어 버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자부되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나게 된 이유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쓰러가 버려도 노아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셨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생명이 보존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보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대를 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그 8 식구만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한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대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그 가족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범죄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나의 주의 종 바로 롯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고백, 롯의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작은 소녀는 형들의 시샘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을 때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 은혜는 보디발에게만 받은 은혜였을까요? 이 은혜는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가정 총무에서 비록 감옥에 갇혔던 신세도 있었지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셔서 출애굽의 시작에 옷깃을 열게 된 바로 그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출애굽기 1장에는 또 귀한 은혜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지만은 자꾸만 인구가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숫자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바로는 불안했어요.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총칼을 자기에게로 자기 나라에게로 돌려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불안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죠. 어떻게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딸은 살려두어라.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 내가 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살려두었느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 산파인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순산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살린 이 히브리 산파는 성경에 십보라와 부하라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놓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고 삶이 번성하고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신약의 놀라운 한 집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평범한 집사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록 7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때 은혜 받아야 될까요? 이럴 때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10편 6편 2절에 보면은 10편 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삶이 수척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수척하다는 동사는 기운이 없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은 근세에 살다 보니까 기운이 떨어지거나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성경은 주로 기운이 떨어질 때를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척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경우예요.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육신도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것을 내가 수척하오니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고통 때문에 수척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10편 25편 16절에는 또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니까 덩달아서 호호호호 기뻐하는 척 하지만은 내 속에는 시장길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외로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꿀꺽꿀꺽 그것을 삼키며 침누르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외롭고 괴로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외로움이 기쁨이 되기는커녕 괴로움이 삶의 희망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끝으로 우리가 겪는 시장기와 같은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10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0편 31편 9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통을 겪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 고통의 시간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고통의 잔재들이 저기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스물스물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이 싫어서 고통을 줄 것 같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밀쳐버리고 싶지만 그 고통이란 놈은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살다가 고통을 느낄 때 있지만 여러분 그 고통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감독님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코비드19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교회, 사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료약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움직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뜹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10편 57편 1절에 10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이 주님 앞에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10편 86편 16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물질적인 힘, 육체적인 힘, 이런 힘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합적으로 많은 힘들을 받아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도 힘이 있어야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으앙 하고 울어지킬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힘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생활할 때도 힘이 있어야 직장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여러분 삶에 성실하게 일하는 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거둘 때도 마지막 숨을 휘몰아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라고 오늘 시편 86편 16절에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 이런 은혜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한 절이지만은 여기에 완벽한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5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10계명이 기록된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다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에 이르게 한다고요? 3, 4대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게 섬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런 두려운 말씀입니까? 비난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지면은 우리 후손 3, 4대까지 손자, 정손자까지 여파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두렵죠. 요거 얘기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6절에 가면 희망이 생겨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 5대, 6대, 10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족보를 찾아봤어요. 족보를 찾아봐서 내후의 1000대가 누구냐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1000대. 올라가면 4대까지밖에 못 찾았어요. 남의 4대. 1000대. 쫙 올라가니까 하나님 저 1000대 모르겠으니까 제가 제 위에 있는 분을 제가 지명해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셔요. 이문규 목사 너 1000대 누구 할래? 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0대까지 은혜의 배를 물려주려면 방법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면 천하 없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교만하고. 근데 교만이라는 게요, 드러난 교만도 있지만은 가장 위험한 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확 잡아서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 겸손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거 어디 못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3장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그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픽하고 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알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에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지금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 주셨음의 은혜인데 나의 교만함을 짓누르셔서 예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데 예수를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면 내 속에서 용솟음치는 그 꿈틀거리는 뜨거움이 은혜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고백할까? 보답할까? 이런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예수의 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부족한 자신을 사도라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하니 내가 나의 된 것은 내 자랑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다른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때리면 맞겠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미움받으면 미움받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버리라면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요엘서 2장 13절에는 또 한 가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처럼 그 만화들처럼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하여서 돌아올 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조그만 눈을 뜨고 이 사태를 바라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호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절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